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지난번 시편 99강으로 시편은 다 끝났는데 네. 아쉬워서 네. 한 번을 더 모이려고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아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또 특별하게 뭔가 색달라요. 자리 네. 이렇게 되니까 좀 다르죠? 네. 앞에 꽃도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 맞아요. 처음으로 앉아 계셔서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편이라고 하는 게 본래 네. 기도집이기도 하지만 네. 원래는 뭐였다고 얘기했어요? 노래 찬양집이죠. 찬양집이라고 얘기했죠. 네. 거의 우리가 합창곡 아니었을까요? 뭐 합창도 있고 교창도 있고 독창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겠죠. 네. 그런데 우리들이 공부를 해오는 동안 노래를 덜어 부르긴 했지만 네. 찬양을 찬양답게 부르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네. 찬양을 함께 하면서 시편 전체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수업 시편 100강 시편을 노래하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은 네. 시편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담백하게 불러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나무엔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죠. 환영합니다. 와. 정말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던 분이죠. 네. 너무 뵙고 그럼요. 싶었어요. 늘 찬양 듣다가 네. 오늘 뵀는데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음악도 들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본명이 있는데 나무엔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하죠? 익명으로 노래를 부르시는데 까닭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제 본명은 김성호이고요. 이제 음악을 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평범하지 않은 느낌을 좀 담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화려한 이름을 담을 수는 없으니까 생각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 나무처럼 살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 나무인데 그냥 나무만 하면 좀 뭔가 부족한 듯해서 네. 나무에는 또는 나무와 나무엔드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나무가 주는 쉼과 휴식 그리고 동행 같은 의미를 좀 담아보고자 했는데 예, 찬양을 하면서는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해주셔서 네. 저도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왠지 버드나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버드나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 네. 나무 네. 종류는 잘 모르고 네. 플라타너스. 오늘 우리 이제 함께 하시게 됐는데 네. 시편을 정리해 나가는 거니까 오늘 함께 좀 동참하셔서 네. 정리를 한번 잘하고 찬양도 같이 한번 해봐요. 네. 어우, 너무 의미 있는 진짜. 시간이에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시편 구조가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다섯 얘기했었죠. 권. 5권으로 네. 나누어져 있었죠. 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있잖아요. 뭐 네. 감탄. 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관련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의 오경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지혜문헌에 속하는 시편도 시편을 편찬한 사람도 오경의 구조에 따라서 5개의 단락으로 시편을 나눠놨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시편 저자로 가장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 그렇죠. 네. 그러나 얘기했었어요. 이 시를 모두가 다윗이 지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하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나 다윗이 시인이고 그리고 또 음악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시를 돌림으로써 네. 사람들은 일종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시편은 태어난 그 삶의 자리도 다르고 네. 시기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경 구조 속에 있다는 것과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네. 시편 전체가 일관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편 전체는 1편과 150편을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어요. 맞아. 이렇게 그쵸. 끝과 네. 끝이 같다고. 네. 네. 시편 1편은 어떤 말로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하는 자다 자. 하는 얘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말로 시작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150편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죠? 하나님 다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존재들이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1편과 150편 사이에 있는 다른 시들은 바로 율법을 받은 백성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 네.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네.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들이 또 어떤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네. 고난을 극복하고 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지 그 이야기가 세세히 담겨 있는 게 시편이죠. 네. 그러니까 시편은 삶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시편을 나무엔 전도사님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 부르냐면 결국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네. 찬양이죠. 맞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 아, 정말 그 주옥 같은 곡을 찬양인데. 같이 할 수 있죠? 예. 네, 같이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참 좋았죠. 너무 좋아요. 계속 찬양하면 안 될까요? 네, 계속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 속에는 네. 어떤 그리움이 있죠. 비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리움이 있는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빈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빈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목말라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 찬양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한 것처럼 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네. 내 속에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야. 저는 이 찬양하면서요. 목마른 사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네. 말이 갈증나 보이네요. 아니 이 네. 찬양과 같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간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그 우리가 시편을 배웠을 때 그 파노라마처럼 막 그림이 막 그려지는 그려졌어요. 네, 그런 찬양과 그런 그렇게 막 목마른 사슴이었을 때 그 시편들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게 또 막 생각이 역시 우수생이야. 근데 무엇보다 네. 우리 이 고백을 남우현 전도사님의 담백한 목소리 담아 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감동이 더 오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마시래요. 아, 표현하겠습니다. 예. 시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죠. 네. 네. 뭐 탄원시. 대표적인 게 찬양시도 있고 네. 탄원시. 감사시도 있고 네. 교훈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네. 또 왕들을 위한 시, 제왕시 같은 네, 것들도 네. 있고 네. 다양한 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에 무엇보다도 많이 와닿는 것 가운데 하나는 탄식시 네. 같은 것들이죠. 네. 네. 뭐냐면 에덴 이후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불안으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네. 그죠? 네. 인간이 늘 불안하죠.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뭔가 불안하지 않은 세계를 지향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늘 쫓기듯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많이 겪고 탄식하게 되고 네. 왜 이 고통이 내게 다가옵니까? 이 곤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기도를 올린 시편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죠. 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네. 분쟁으로 찢겨 있고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들여 지으신 인간의 존재가 속절없이 훼손되고 있는 세상에서 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했죠. 네.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탄식시의 내용을 구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탄식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게 탄식시 기자들의 그 마음이었겠죠. 그렇죠. 우리 남우현 전도사님께 네. 그런 노래 한 곡, 찬양 한 곡을 청해 들을까요? 야, 네. 그렇죠. 이런 너무 박수로 기대돼요. 한번. 오. 고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랄랄라라랄라 라랄라라랄라 라랄라라
응답하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정말 너무 좋다. 그냥 은혜가 되죠. 야. 정말. 예?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은혜 받은 말씀이 또 이렇게 노래로 찬양으로 네. 불려지니까 네. 두 배가 되네요. 그렇죠. 와. 역시 시편이 찬양과 함께 네. 가야 하는 거 알 수 있죠. 역시 시편이 찬양이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또 느끼게 아니 하네요. 그 시편을 1편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되나요? 다시 찬양으로 시작할까요? 찬양과 함께 한 편씩. 한 오. 개씩. 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 네. 응답해 주셔서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그죠? 역전했네요. 시편 40편에 나오는 네. 내용인데 네. 저절로 이것이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네. 인도해 주지요. 그렇죠?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감사 시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음을 깨닫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돌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여전히 내가 찬양 속에 있긴 하지만 삶은 힘겹죠. 어느 그렇죠. 시대에도. 맞아요. 그렇죠. 여전히 삶은 힘겹고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네. 우리의 내면 속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강의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네 마디의 말보다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해준 게 없다. 독일 말로 Du bist bei mir 그렇게 Du bist 말했어요. bei mir. 뭐였지? 그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든든함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근접성.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네.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우현 전도사님이 부른 시편 23편 기가 막힌 곡이 있어요. 뭔들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네. 지금 들어보니. 네. 아니 울림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한번 청하여 들을까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말씀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아멘. 선생님, 누나 또 울어요. 감동받아가지고 울었어요. 네. 야.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처럼 힘겨운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그런 어려운 인생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맞습니다. 우리 손 붙잡고 있고 우리를 네. 이끌고 계시고 그런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하는 생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시편 가운데는 또 토라 시편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 네. 예컨대 시편 15편에 보면 네.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우리가 완전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속에 끝없이 일고 있는 절망감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도 억제해야 할 때도 있고요. 네. 또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자비심이 사라진 사회에서 애써 내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북돋기도 해야 하고 또 때때로 내 욕망에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해야 할 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시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라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교훈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시편을 시편되게 하는 것은 찬양시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시와 찬양시가 비슷해요. 네. 그런데 감사시는 대개 곤경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상기하면서 부르는 시들이 감사시입니다. 네. 그런데 찬양시는 똑같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존재하고 운행되게 하시는 분, 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을 내려다보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펴주시는 분, 네.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생각이 내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죠. 네. 그 때문에 하나님 찬미하는 거, 이것이 이제 찬양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모 라우단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찬양하는 인간이야. 그렇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 찬양할 때예요. 언젠가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어떤 그 그릇된 권위 앞에 내 이익을 도모하기에 무릎을 꿇으면 내 속에 굴욕감이 남습니다. 네. 그렇죠. 함부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무릎을 꿇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큰 권위 앞에서 네. 정말로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인생이 든든해지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는 또 다른 이유는 뭐였어요? 솟구쳐 일어서기 위함이기도 했죠. 우리 앞에서.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
아니라 네. 나로 하여금 내 속에 하나님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서 네. 불의에 저항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도 찬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그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우리에게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복을 바라는 시입니다. 그 얘기 있었죠. 맞아요. 원수들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맞아요. 하는 시예요. 엄청 셌잖아요. 네. 강력하죠. 네. 이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있는 처지라 네. 그 말씀 들으면 불편해요. 네. 그렇죠? 네. 안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복 시편이 그래서 슬며시 가려놓고 싶지만 그걸 치워놓으면 시편의 핵심을 잃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결국은요 그 보복 시편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바쳐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파괴적인 분노를 네. 사람들 앞에 쏟아나오면 이건 폭력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분노와 폭력적인 마음들을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만지시는구나. 이게 만져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은 정의를 향한 욕망으로 바꿔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복 시편도 이제 그렇게 불러야 했던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가면서 네.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네. 확신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원수들의 겁박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도 네. 그러나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 그렇죠? 이 확신이 있으면 든든해지죠? 네. 그럼 우리 찬양 나무엔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시편 121편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소리 너무 좋아요, 저는. 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여러분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길을 차를 타고 넘으면서 제가 아내하고 함께 이 곡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바울 사도도 어쩌면 시편 121편을 낭독하면서 암송하면서 이 산을 넘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기가 막히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네. 시편이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에서 시편 찬양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시편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담아서 네. 시들을 써내고 네. 그것을 노래로 만들고 네. 그래서 찬미하고 그런 찬양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가운데 홍순관 님이 네. 글을 쓰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나는 먼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어. 내가 사는 이 땅 위에는 하늘나라 이야기 펼쳐 있네. 저기 숨어 피는 들꽃으로 그 나라가 그려지네. 사람들을 위하여 땀 흘리는 친구의 마음으로 저 아침 바다가 불러주는 조용한 그 노래로 내가 사는 이 땅 위에는 하늘나라 향기가 가득하네. 저기 숨어 피는 들꽃으로 그 나라가 그려지네. 벼이삭 사이로 잠들러간 따사로운 햇살로 인내의 풀과 은혜의 잎과 사랑의 그 열매로 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선생님 그게 네, 노래인가요? 네 노래입니다. 진짜 시편을 노래로 네. 이렇게 그렇죠. 와. 시를 쓴 거고 그러니까요. 내 삶의 경험, 내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시를 썼던 거죠. 네. 기가 막히게 좋죠. 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네. 나무현 전도사님이요. 당신의 이름과 같이 네. 나무가 부르는 노래라는 기가 막힌 곡을 만들었습니다. 또 기대되네요, 또. 네, 우리 나무현 전도사님이 만든 시편 찬양인데요. 네. 한번 청하여 들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나무가 노래할 줄 몰랐어. 저 멀리 푸르른 나무들 그 바람을 아는 듯 설레어 하네.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을 노래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을 노래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전도사님의 시편이네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편은 은유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바람과 나무 얘기를 했지만 네.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생각할 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숨이지요. 네. 나무는 우리예요.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나무가 노래할 줄 몰랐어.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네. 내가 노래하며 사는 것이겠죠. 시편으로 노래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고한 삶에 평화가 깃드는 길입니다. 네. 덧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내면 속에 유입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시편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이 타자를 향해 열리게 되고 타자를 넘어서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기운과 접속되게 되고 네. 내 삶에 새로운 삶의 희망이 비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편 여행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벌써 끝나요? 네. 너무 다시 아쉬워요. 시간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선생님? 다시 시작하고 싶죠. 네. 오늘 우리 정말 마무리를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남우현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남은 조사님 저희 성서학당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이거 배우다가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시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나나나나나나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아만, 2번 니고데모, 3번 나다니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